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신학자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숨바꼭질의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이 숨바꼭질이라고 놀이를 해본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숨바꼭질 하기 위해 친구들이 모이면은 어느 한 공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순례를 정하죠. 순례가 정해지게 되면은 순례는 이제 다 고개를 돌아서서 두 눈을 꼭 가리고 벽에 얼굴을 딱 기댄 채로 큰 소리로 천천히 하나서부터 10까지를 셉니다. 하나, 둘. 그 사이에 그 순례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례가 찾을 수가 없는 그 가장 숨기 좋은 곳으로 다 일일이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숨습니다. 열이 다 카운트가 끝나게 되면은 순례는 고개를 탁 돌아서죠. 근데 분명히 똑같은 장소였고 똑같이 친구들이 시끄럽게 모였던 그곳이었는데 완전히 조용한 곳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순례는 이제 그 숨어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 놀이를 우리는 순례 잡기, 숨바꼭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신학자의 말씀과 같이 마치 순례가 된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지만 그저 고요한 이 공간 속에서 그냥 돌아오는 나의 그냥 메아리 소리로 울리고 끝날 때가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욥이 이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또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였는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 지상 가운데 가장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는 이 고난의 밤 깊은 가운데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8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뒤에 이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는 이 순례된 기분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전에는 계셨는데 아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왼쪽에 감이 있겠구나. 왼쪽으로 가도 분명히 일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고 또 오른쪽으로 내가 돌이키지만 배울 수가 없구나. 이러한 심정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시편 4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바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시편 기자의 심령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이 일에 마음이 간절하고 또 간절했으면은 지금 이 심령이 말이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아주 갈급하고 그 시냇물을 찾고 찾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심정으로 그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 또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더 괴롭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또 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이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그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니라 Where is your God? 똑같은 내용으로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데 좀 뭔가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줘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지만은 시원하게 그 하나님을 찾아서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눈물이 주야의 먹을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이 주야의 먹을 음식이 될 정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Omnipresent. God is at everywhere. 하나님의 고유적 성품 중에 하나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칭할 때 쓰는 말을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대신 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편은 표제에 나와 있듯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 말씀입니다. 자, 고라 자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역대상 9장에 보게 되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막이나 성전 입구를 지키는 이 문지기 일들을 감당했던, 무엇보다 이 성전을 참 사랑했던 자들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전의 찬양대원, 우리 성가대 찬양대라 그러죠.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봉사했던 그러한 자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쓸 당시 저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리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서 예배하던 그 시대가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영적으로 몹시 갈급해 있는 모습이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뒷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1년이 되어 옵니다. 정확하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자가격리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심정,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내용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전에 마음껏 교회에 와서 찬양을 했던 그 시절이 참 좋았구나, 마음껏 예배했던 그 시간이 정말로 좋았던 것이었구나, 백성들과 함께 마음껏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고 함께 기도 나눌 수 있던 그 시절이 참 좋았던 것이었구나. 그렇게 그리워하는 우리의 심정과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때요? 상하는도다. 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한 조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치 숨바꼭질 속에서 외치는 순례의 소리를 들으며 찾아 헤매는 순례를 바라보며 지금은 큰 소리가 아닌 마치 위스퍼가 같은 조용한 소리로 나 지금 내 옆에 있어, 나 지금 여기에 있어, 영은 전부터 있었어, 나는 항상 변치 않고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왜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그 이름과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그 어떠한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포인트죠.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온 우주와 땅을 그의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이 49절과 이 50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증거한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7장 49절과 50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보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영광의 보좌에 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좌에서부터 이 땅까지 임재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가볼 만한 것이죠.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뭐 이게
죽은 다음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통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천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작은 공간이 아니겠죠. 엄청 큰 공간, 하늘이 없는 공간, 그 천국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가 다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요, 아무리 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이 땅에서 경험과는 너무나 달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빛나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요, 우리가 숨을 곳도 없고, 뭐 숨을 인생도 없겠지만 숨을 곳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피할 곳도 없고, 뭐 피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다 느낀, 영혼처럼.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력한지, 손을 들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 보좌를 향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지혜와 영광과 그 크심과 강대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영원토록 찬양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황홀한 도치가 되어서 예배하고 그 어느 곳에서나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아니 일체가 더 느낄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발등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3차원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3차원 세계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만 그래도 육 중심의 존재잖아요. 이 발등상을 삼아서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도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 영광의 임재를 드러낸 곳이 어디냐? 바로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광야 같은 벌판 가운데에 사슴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가 없으셨다면 저희들은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그냥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발등상을 삼으셔서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택해 주셔서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래서 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론에서 우리가 다 배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타바네클이 주는 그 의미와 그 뜻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와 이 영의 임재로서 함께하고 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하늘을 보좌를 삼으시고 이 땅에 발등상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임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다윗의 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많이 좀 스킵을 했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춤을 추죠. 너무 감사했는데, 당신은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 휘장 속에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 분명한데, 당신은 지금 백향목에 있는, 자기는 백향목에 있는 잘 지어진 이 성전에 있고, 그 하나님은 그 성막, 그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만, 그 마음이 참 우리말 기특해서 오케이 짓도록 허락해 주지만 너는 못 줘.
그렇지만은 솔로몬 시대에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예배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저희들이 더욱더 가깝게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지금 그때 그 영광스러운 예배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간절한 마음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은 지금 숨바꼭질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은 지금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소부재하신 이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우리 성탄절 다가오면 항상 생각하는 임마누엘은 실은 날마다의 무소부재성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적 이름인 것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까? 네?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다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발등상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잘 나타내신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상징함으로써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진노하셔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진노의 극에 달한 그런 어둠의 역사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 한없는 기회, 한없는 따뜻함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소부재성에 속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어디 계시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조롱 당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내려와서 좀 보여줘, 뭔가를.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엘리엘이 나바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고개를 숙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무소부재성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나를 다
지금 본다라는 곳에서 압박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 봐요. 주님 지금 바로 제 뒤에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제 설교 다 듣고 있어요. 너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나를 증거하나, 네 자랑하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 기분에 맞춰서 하나, 사람들 즐겁게 설교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설교하나, 다 주님 듣고 계시고 다 보시고 다 기록돼요. 그 설교가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장난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거룩한 강단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 감아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저 학진이 좀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싫어하고 증오하면은 여러분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싫어하고 증오하면은 잘못하잖아요. 딱 그거 기억했다가 적어놨다가 완전히 저거 언젠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 놔두나. 근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살짝 감아줍니다. 모른 척 해줍니다. 아픈 가슴으로. 그때 다 가서 드러내고 따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관심으로 늘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응원해 줍니다. 보이는데도 지금 저 말이 뻔하게 어떤 건지 다 아는데도, 다 의도 파악되는데도, 거짓말하는 거 다 아는데도, 제가 우리 아이들 길러오면서 늘 가졌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소호 부재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도요, 사춘기를 지내오면서 이 영상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얘들아. 사춘기를 지내오면서 분명 그때 몰래 그런 짓 한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놈이 목사들이 돼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따지고 채찍질을 가했다면은 저는 율법적인 아버지로서 얘 상처만 주고 지금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다르지 않을 거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슴 아프지만 이 자라나는 이 환경 속에서 또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눈물로 기도하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과하지 않도록 눈물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그래서 지켜봅니다. 좀 더 나아지나. 그래서 뒤져보기도 합니다, 몰래. 또한 때로는 한없이 연약해져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헤어졌으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 대전으로 가고. 연약한 부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개하지 못하는. 가서 도와줘야 되고 또 옆에 있어야 그런 병들이 날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가슴은 아프지만 당장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지만 아픈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더 잘 도와주리라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도 물론 부재중 임재, 아이들 의식 속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보다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고맙게도 어느 순간 성경책에다가 쓰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가지고 얘가 학교 채플에서 40일 동안 큐티를 하면서 딱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성경책에 딱 썼더라고요. 응답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욥의 고백과 같이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욥의 자신의 삶보다 주변의 아내나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잘 알고, 가깝게 있는 아내와 같지만, 가깝게 뭘 알고 말한 친구들 같지만, 아니면 욥의 자신의 의회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 같지만, 너 나중에 욥이여 하나님 앞에 무지 박살납니다. 네가 내가 전라도 말 같은, 죄송합니다. 네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러면서 창조 때부터 네가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잇고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앞에 욥으로 하여금 바싹 깨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세요.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불꽃같이 환한 모습으로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No 이러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오히려 벌린,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 거 아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서 너를 놓지 않으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마. 아니,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하려면 이렇게 내가 죽지 않았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눈물 흘려야 되거든요. 눈물로서 종일토록 주야 음식이 된다 할지라도 의심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주 큐티 말씀이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 왜냐하면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무소부재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보좌와 똑같이 땅의 발등상을 삼으시고 이 광야 가운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의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에, 거기에 언약궤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택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사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와라, 나를 찾으라,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더 가깝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교회인 성전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로 아까 말씀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탁 고개를 숙이시자,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숙이시자 놀라운 건 지성소의 모든 휘장들이 다 찢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깔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었잖아. 그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 무슨 얼굴? 아니에요. 그는 죄예요. 교만한 죄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귀한 분이시구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요 하얀 웨딩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중국집에서 일하는 비슷한 처녀자매가 막 짜장면 그 소스를 만들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입은 하얀 옷과 그 짜장면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자매가 막 옷 입어서 짜장면이 얼마나 튀기겠어요? 막 튀기지 않겠어요? 막 간장도 묻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차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내 남편의 신부로서, 이제 신랑의 신부로 오늘 내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 예식 웨딩 드레스는 정말 더럽히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몇 번 기억해요. 제가 주례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220 커플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주중에 자매는 이동하다가 드레스 입고 탁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급해가지고 이게 만두인가 뭐 간장 찍어서 이게 먹다가 만두가 탁 흘린 거예요. 간장에 웨딩드레스 탁 묻은 거예요. 완전히 기겁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빨리 지워야 되는데, 예. 대형 사고죠. 근데 중국집에서 막 일하는 자매는 그거 묻는다고 어머머 나 어떡해, 나 시집 못 가겠다, 이런 자매 없어요. 예. 묻어도 그만, 안 묻어도 그만. 예. 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왜 괴로워할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를 더 안 짓는다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더러운 곳에 씻지 않고서는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죄의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우리는 원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소부재 임재 가운데에 성령이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사 나와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고 상한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그거 발견한 사람이 신나가지고 정죄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올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Sin no more.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거룩한 신복을 살려고 노력을 하라. 용서하고 평안히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더욱더 안아주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숨바꼭질 하나님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27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온갖 핍박과 박해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는 순례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해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고 두드리라. 그래 열린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가 나오셔서 우리를 딱 안아주시면서 나를 항상 잘 찾아줘서 고마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무소부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늘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시는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